그리고 그 가정에 자유가 있고요. 아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이 진심과 친절한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서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강에서 또 뺨을 맞고선요, 집에 와서 막 화딱지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 사업하다가 또 뭐 장사하다가 무슨 이러다가서 화딱증을 집에 와서 낸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해서 이 집같이 편한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이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도 갖고 가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갖고 갈 책무가 있어. 엄마에게만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집을 나눠주는 책무가 있어요. 누가 편하면 누군가 땀과 수고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밥 먹기 편하고 옷 입기 편하고 내가 잠자기 편하면 누군가 그 뒤에서는 가족에서 희생이 있은 거예요. 그런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누가 이렇게 해주나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수고를 떠맡다 보면요,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종래는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살펴야 돼. 누가 엄마가 너무 힘든가, 아빠가 너무 수고하는가, 자식이 너무 고민이 많구나, 이런 것들 살펴야 돼. 그래야 그 짐을 서로 덜어주어야 가정이 평안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 동서양 공의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달이 왜 생겼을까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중히 여겨라.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버이들에게 효도하는 정신이 자꾸 망가지니까 어버이 주일까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동서양 도덕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전해준 부모 공경이 주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복받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가정과 가문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진리가 있어요. 이 가정이 복되려고 하면 따라가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읽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 효도의 기준은 뭐냐? 주 안에서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유교하는 사람들도 뭐 다 효도한다 그러죠.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뭐냐? 주 안에서요. 주는 누굴까요? 시온이. 주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혜연이. 주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섬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들이요 그냥 왕처럼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억압을 해가지고 예수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명령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은 신앙의 기준에서 부모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는 효도가 성립이 안 돼.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지어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지구 땅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 민족을 형성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앙하고 경외하는 것이 효도예요. 신앙적인 효도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육신을 보내주신 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는 것이
먼저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번역을 하다가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한 말을 빼뜨렸어. 왜냐하면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응? 주 안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게 까르란 말인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효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모가 우리의 육체를 조성해 주었잖아요.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배 속에서 키워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가지고, 옛날에는요, 그 해산하는 조산원이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 해산했다니까. 그래서 옛날엔 고무신 신기 전에는 집신들 신고 다녔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인들이 해산하러 들어갈 때 집신을 그 토방에다 벗어놓고 내가 이 집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다가 죽는 엄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해산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을 조성해 주셨고, 또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속에 생명 살아있는 영을 보내주셔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그 십계명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 외우고 교도가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돌판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해온이, 시온이 몇 개 있었을까요? 2개가 있었어요. 2개. 근데 이 첫 번째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5째 계명이 첫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게 전승이야.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뜻을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이 5째 계명이 돌 첫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서 땅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판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면 엄마 얼굴 보고 아빠 얼굴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부모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그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명령형인데 존경하라, 경외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그리고 영광되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뭐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죠.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은 엄마 아빠가 다 등록금 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 시켜서 실력이 높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뭐 대학도 못 나고 박사도 못 했는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말이니까 효도는 뭐예요? 하늘이 가르치는 천륜이라고 그래. 다 같이 천륜. 또 인간들에게 도리로 사는 도리를 가르친 인륜이라고 그래서 다 같이 해보세요. 인륜. 네, 인륜이에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아마 효가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근본이 무너지는 거야. 부모님 없으면 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멸시하면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창조적인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 공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천륜이고 일륜지도다 하는 이 도가 세워져야 가정도 서고 가문도 서고 교회도 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에서 나쁜 도덕이 들어와가지고 나쁜 천한 윤리가 들어왔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없어져요. 응? 그런 데서는 자식이 못 낳잖아. 그러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고 가문이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있겠어요? 사회가 서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없으면 나라를 누가 지킬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동성애나 나쁜 이 아주 도착 사상이나 파괴하는 이것이 다 무엇의 공격인가 하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타격이 뭐냐? 이 성도덕의 파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나 무슨 학생 무슨 인권 조례라 이따위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기하기 시작해요. 지금 서울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또 충청도에서도 저 경남 경북에서 학생 조례를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도덕과 윤리의 뚝이 와그락 무너져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곰처럼 살면 되겠어요? 사자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길 줄 아는 도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다음은 부모 공경은 자신이 복되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 공경은 내가 잘 되고 복받는 비결이다. 복받는 비결이다. 이 하나님 경외에 이웃사랑이 실행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한다고 말을 하면서 동생 자꾸 때리고 형님 자꾸 괴롭히고 속썩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비결은 우리가 이웃을 잘 사랑해야 돼요. 그 비결의 첫 관문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부모 공경이에요. 제5계명에서부터 이웃사랑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문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서부터 문이 쫙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이 닫히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순종하고 하는 것이 시시한 얘기 같지만 그게 내가 잘 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멋지게 말했지만은 그 출발점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사랑을 해.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저는 뭐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가끔 보면 여기 보면 강아지를 많이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또 뭐 그다음에 이 유모차에다 글쎄요 강아지 태우고 다니고 뭐 애기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아, 그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 댕댕이들이 실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닐의 종에다가 다 씻고 막 밑도 닦아주고 이러더라고. 이야, 이거 뭐 대단하네. 근데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아지 사랑하듯 제 부모나 좀 잘 섬길까? 그거요, 강아지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예방주사 놓아야죠. 중성 수술을 해야죠. 또 미용해야 돼, 미용. 그렇죠? 미용하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씩 드는 줄 알아요? 나 여기 지금 미용실도 있어요. 강아지 미용실.
여기 있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신청을 해야 된대. 신청하는 대로 와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강아지 사랑하는 건 좋은데 제 부모 뒷바라지는 제대로 하는지 내가 조사는 안 해봤어.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 줄까? 그렇게 공경해 줄까? 정말로 그 부모들이 그런 지경이 됐으면 가서 다 닦아주고 썰어해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강아지도 해주는데 뭐 그거 해주겠지.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강아지들이요 어디 갔다 오면요 이것들 꼬리 막 치고 그냥 부모에게 그 자기 엄마에게 하듯이 충성해 이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지온이 지금 시온이 혜연이 은식이 성식이 저 다니엘 여러분들의 육친 사촌 형제들 있잖아요. 다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애기들 에서부터 아장아장 걷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으면 그 방울도 막 이쁘니까 가서 막 따고 막 이러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누가 다 돌봐줘서 키워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워주니까 장성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뒷바라지를 다 부모들이 했기 때문에 당당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반드시 나중에요.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듯이 나중에도 어린이들이 자라고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부모님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비판을 하셨는데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르반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 헌물도 안 드리고 제물도 안 드리면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비판하셨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친다. 헌금했다. 우리들 얘기로 지금 찍었어. 내가 침 발랐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찍은 거 침 발라놓은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 섬길 것이 없어. 이래도 된다고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으면 글쎄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으면 부모님 봉양할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균형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나 성경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얼마 오래 안 됐어요. 일본에 통일교도 이 한국의 2단 통일교도가 저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많이 이렇게 왕성했어요. 그래서 이 신자 중에 한 여신도가 자기 있는 재산을 바쳤는데 10억엔 이상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이에요. 쓸 돈이 없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하게요. 그 통일교에서 정치 단체에다가 선거 자금을 지원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선거한다 그래가지고 미워해가지고요. 그 아들이요. 뒤에서 총리 후보를 그냥 막 쏘아서 죽였잖아요.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죠? 이게요. 종교가 잘못 삐뚤어지고 그건 통일교 저 이단이니까 더 그러고 유대교도 그랬었다니까요. 얼마나 이 종교가 잘못되면 삐딱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헌금만 다 하고 그 가정은 유지도 안 하고 부모님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그러지. 하나님께서 무슨 배고파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건 우리의 헌금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헌금은 많이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올라가고 천국에 헌금을 조금 나는 요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적게 드렸다고 해서 천국 안 보내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신앙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건.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어떤 원칙, 잘못된 교리 때문에 부모님 안 섬기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양심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날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이웃생활의, 이웃사랑의 첫 조건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친구들하고는 그냥 히히덕거리고 다니고 말이야. 그냥 여행 다니고 뭐 자기들끼리 뭐 신나게 산다. 그러면은 그건 100점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는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과 그리고 이 사랑의 첫 계명은 서로 결탁되어 있어요. 결탁되어 있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또 효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약속이 있다는 말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행을 하는 것이 효도예요. 아니,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없어요.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이 5째 계명에만 축복받는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데 어디가 붙어 있는 거냐? 제2계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이 붙어 있어요. 우상 섬기면 3대나 4대가 망한다는.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당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남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점치면서 귀신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거든요. 3, 4대까지 망해요. 거의 정신분열 들리고 그리고 유전병이 들리고 거의가 망해요. 조사해보세요. 조사해봐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귀신 들리면 하나님께서 3, 4대 동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면 수천 대를 잘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있는 하나님 계명에서 첫 계명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웃사랑에게 첫 계명은 5계명이에요.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계명 두 약속이 붙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랍비들이 가르친 계명이에요. 이 계명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살아야 복 받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모님 잘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땅은 뭘까요? 가정, 사업 또는 부동산 투자 무슨 뭐 주택 또는 무슨 뭐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거 또 개든 거 열심히 나가서 무슨 장사하는 일 사업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잘 돼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그냥 터지고 깨지고 그냥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맺히고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가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응? 열심히 공부했어도 시험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거든.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풀이는 생각이 척척척척 나서 얼른 풀 수 있고 OX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땅의 일이 잘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창조주 되신 그분에게 효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해보세요. 마음이 떳떳해요? 안 해요? 응? 떳떳해진다고. 내가 뭐 할 일을 이 정도면 했지. 그런 떳떳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질투도 있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사랑도 극진히 하고 은혜도 베풀지만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잘 공경하는 비결이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약속이 딱 붙어 있어요. 축복이 딱 붙어 있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면 복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저는 벌써 아버님, 어머님은 다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안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어른들 잘 섬겨야 돼. 나보다 노인들을 잘 섬겨야 돼. 동네 또 이웃 친척의 어른들 있잖아요. 응? 그런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효도예요. 그게 부모님 섬기듯 하는 겁니다. 복 받을 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복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답게 이렇게 탁 줄로 띄워줘서. 제가 세월이 갔을 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다가 200평을 샀었는데 여기 딱 100 여기서 6평인가요? 요것만 이렇게 주더라고. 다 길도 띄어가고 뭐 다 개발비를 띄어갔어요. 200평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남아서 예배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어요. 응? 시간이 오래 가니까 지루하지. 교인들이 참기가 힘들죠. 응?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 나는 그것을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목회하면서 봤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아파트도 잘 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땅에서 벌린 가게도 잘 되고 그래야 복된 것이지. 한 것마다 자꾸 막히고 깨어지고 그냥 뭐 다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다고 재미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게 잘 될 것이라고 이 다윗 왕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12지파가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를 주셨어요. 옛날엔 저 고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주와 몽골 지역과 이 중국의 중원 지역을 다 다스렸어요. 그렇게 큰 땅을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쫓겨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는 이 땅도 또 쭉 갈라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국민이 또 한민족이 잘 되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려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예의를 잘 지키고 도덕 윤리가 바로 서면 그 민족이 잘 돼요. 그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유럽이나 미주 대륙이나 동남아 이런 데 자꾸 부모를 안 섬기고 그냥 어른들을 막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복을 안 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4계명 잘 지키고 5째 계명만 잘 지켜도 축복의 문이 쫙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면 한 100년 살아요. 그렇죠? 요즘에 더 오래 사는 분도 있지만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는 어간 땅 위에 살 동안 잘 살아야죠.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살아봐야 못합니까? 잘 된다는 말은 여기 장수하리라 그런 말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맨날 저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고모부가 전화가 왔어. 우리 정은주 권사가 전화가 와서 지금 고모부가 여기 시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해서 수술도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꼬리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5번째 디스크를 뭐 어떻게 해서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한 달을 지금 뭐 이제 겨우 걸어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일찍 이 집안의 목사가 난데 왜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치료가 빠르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이 양반이 맥주 좋아하고 청소년 때는 예수 잘 믿더니 그렇게 하더니 별로 잘 안 돼. 고모는 자기 부인은 열심히 권사 노릇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야. 청소년 때는 그렇게 잘 갔는데. 바울 사도가 이 3절에서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한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되는, 장수하다는 말은 그냥 오래 살면 뭐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9988 123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99살까지 아주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수하려면, 평안한 생애를 누리려면, 특별히 요즘에는 치매도 많아요. 치매. 치매 안 들려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부모님 순종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치매도 안 들리고 건강하게 술을 잘 누리고 이 땅의 복을 잘 향유하다가 형통하다가 소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자녀들 위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양주동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었잖아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그 찬양의 노래가 그 목사님이 지은 가사예요. 한경도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과부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의 그 구약학 박사가 됐는데 이 양반이 시인이야. 그래가지고 지은 노래가 오늘 찬양으로 부른 노래거든요. 하여튼 박사든 농부든 장사하는 이든 학생이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이요. 처칠, 은씨가. 처칠이
신문사에서 이 양반이 떠오를 때, 정치가로 떠오를 때 신문사에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리더십이 강한가 이래가지고 신문사에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뭐 초등학교 교사는 누구고 또 중학교 때 교사는 누구고 뭐 고등학교 대학 때 어떻게 누구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됐다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썼어. 이 처칠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귀 신문사에 기자 되는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스승 잘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냈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아니고 선생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엄마라고 말해야 자기 엄마가 나의 최고 스승이다. 이렇게 수정해서 편지를 낼 정도면 얼마나 가슴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처지란 분은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표현해요. 나침판 아시죠? 바다 항해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침이죠.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를 프로 특집에 나가셨대요. 이분이 나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고백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주시는 분은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빠들은요 조금 뒤에 있어요. 조금 무디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이러지만 가장 가까이서 이 자녀들의 그 심사를 읽어내는 이들은 엄마예요. 엄마가 그래서 잔정이 있어요. 엄마 그 정이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면 바라보는 것이 애기들이 다 엄마 눈동자잖아요. 제일 먼저 익히는 게 엄마 얼굴이에요. 먼저 배우는 것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그것부터 배워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아빠예요. 가까운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어려울 때도 생각나는 게 엄마예요. 어머니 사형수도 죽을 때 어머니 내가 제 어머니한테 그 들었던 예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어떤 도둑놈이 들어가서 사형 받고 뭐 이렇게 면회를 갔대. 면회 엄마하고 누나하고. 그런데 면회원 엄마의 코를 확 물어뜯더래. 이놈의 새끼가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옥수수 따올 때 잘했다. 자, 뒤에 가서 구워 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도둑이 나중에는 더 큰 도둑이 되고 나중에 강도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끔하게 끊었어야지. 그때 회초리했어야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슴이 아프지만 회초리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일상에서 천국에 가는 날 내 눈에 흙이 이제 덮여질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에 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모님 세대 60대고 70대 되면요 아주 성숙한 세대입니다. 아이고 나같이 다 늙고 무식하고 뭐 이렇게 다 아주 골골하는데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아니에요. 이제 이 겉사람을 후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속사람은 날로 성숙하고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이 노인 세대는 인생 중에서 가장 성숙한 세대예요. 부모 세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제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가장 지혜로 충만한 때가 노인 세대예요. 그래서 인생의 갈 길을 노인들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가장 경험을 많이 쌓은 세대가 노인 세대예요. 미련한 것 같고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압축된 인생의 열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할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쌓은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손주들을 가르치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손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손주들이 살 땅이에요. 우리 아들들, 딸들이 살 땅이라고. 그래서 이 노인 세대는 눈물 뿌리면서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이 통일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빨리 휴전선이 거치고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와야 됩니다. 수년 내에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독재하면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북한을 점령하고 발로 밟고 거기 가서 사업하고 거기 가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하러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애써 나오시고 기른 우리들의 세대, 보람찬 세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 세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터전과 그리고 길을 닦고 그리고 걸음을 뿌리고 가는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평생 동안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땀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